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아모스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시대인 기원전 750년 전후의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번영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였던 이 당시에 두 왕조를 괴롭혔던 시리아의 위협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졌던 때였습니다. 아수르 또한 내부적인 격분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나라인 이집트 또한 자국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외부에 관심을 갖지 못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 항로를 마음껏 개척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도시들마다 무역이 번창하고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는 풍요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이래에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명의 선지자였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9절 11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으로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요로운 이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바로 내가 역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아모리 사람을 멸하였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어미를 취하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주어인 아노키를 사용하여서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풍요로운 시대를 너희가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도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쪽의 유다 왕국은
자신들을 여기 이 부요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범죄함은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거짓된 우상에 유혹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함도 6절과 8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등받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악랄하게 착취하며 심한 성적인 타락과 음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은 겉옷은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깔고 유숙하면서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얻은 이익과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사와 제물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악을 교묘하게 종교적인 행위로 감추는 사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 족속인 모압에 대해서도 책망할 때에 1절에 3절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모압의 단순한 실수나 무지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곧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늘 그 앞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도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4절에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런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이것이 3가지, 4가지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실수로 행하여서는 그런 잘못이나 허물이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을 가리킬 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실수하거나 잘못을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과 죄악, 악의 그런 부조리는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의로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말씀이 제시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바른 길, 복된 길과 배치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타락의 나락에까지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편하고 안정된 삶, 평온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점점 죄악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더욱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며 약자의 눈물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너의 원수를 제하고 너에게 지금 그 땅을 주지 아니하였냐라고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진지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죄악된 인생,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또한 불의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3절에서도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레바퀴가 땅을 누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친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게 대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오늘도 안전하게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잊고 저희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깨우쳐 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또 의도적이고 또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 또 새로 태어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